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세상의 길들과는 참 다를 때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일반적인 그런 순리를 따라가며 사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참 옳다라고 여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진리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진리,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순리의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도 말하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일반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역설적인 진리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 역설적인 진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참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맨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죠.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과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고, 이런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역설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 다른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열매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역설적인 신앙, 이 역설의 신앙을 함께 살피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작지만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부끼리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애들 때문에 산다. 애들 크는 재미로 산다. 물론 이미 다 애들이 커서 그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 아이의 아이를, 이 손주들을 바라보며 이전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아이들은 참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집안을 밝게 만들고,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어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곤 하죠. 이들의 에너지가 온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청년들이 제잘제잘 떠들고 왁작지껄하는 모습은요, 어른들만 있는 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을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작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영향력과 에너지는 오히려 어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클 때가 많습니다. 작지만 큰 자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죠. 구약 성경에는 소선지자라고 불리는 12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도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앞에는, 바로 앞에는요,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유다의 가장 가까운 나라인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한 장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요, 오바댜서의 서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역에 불과해 보이는 오바댜에게도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다. 성경 안의 인물이든 성경 밖의 인물이든 사실 모두가 중요하다. 오바댜가 맡은 임무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성경의 분량만을 보면요, 오바댜는 단역 중에 제일 비중이 작은 단역입니다. 그런데 그 단역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2등하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귀한 것인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주인공이 되려 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말해도 언제나 우리는 주인공들, 굵직한 사람들만 이야기하곤 하죠.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 성경의 위인들의 이름을 따곤 하는데, 그래서 다윗,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했던 우리야라는 이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우리야처럼 그냥 사라지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는요, 언제나 다윗과 같은 사람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도, 다윗을 다윗되게 하실 때에도 다윗 주위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드러났지만 금세 사라진 존재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죠. 만약 다윗의 인생에 우리야가 없었다면, 만약 다윗의 인생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니 다윗의 인생에 이름 모를 수많은 용사들이 그 옆에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단역들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쓰임받고 그 역할을 다하였기에 다윗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높아지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공처럼 보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다른 그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작은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쓸모없는 자도 없습니다. 역할의 크고 작다의 차이일 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한 바 된 존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존재고, 다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가 쓰임받는 곳곳에는요, 이름 없는 미미한 존재들이 그 요나서 구석구석 그 사건마다를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나와요. 띄워주세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요, 그때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밑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그 배의 선장이에요. 여러분, 이 선장의 이름이 뭘까요? 이 선장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 선장 배를 그렇게 운영한지, 그렇게 뭔지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요나 선지자만 볼 뿐이죠.
그런데 한낱 조연에 불과한 이름 없는 엑스트라와 같은 이 무명의 선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피해서 저 배 밑에 숨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어찌미냐, 하나님을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인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인생, 그 영혼을 이 무명의 선장이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엑스트라로 보이지만 이름도 없는 존재지만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등 돌리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깨우게 만드는 그 주인공은 이 전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무명의 선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1장은, 이 요나서 1장은 그런 주인공인 요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무명의 선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니느웨에 이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아수르의 민족성을 잔인하고 포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수르는요, 정복한 도시, 어느 도시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거기에 있는 시체를 쌓는 거예요. 해골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포로들을 그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기고 눈을 뽑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그래요. 고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했답니다. 그게 아수르 민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 겁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 기회 주는 것조차도 싫었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진짜 회개하면 더 속상할 것 같아서 아예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다가 고레 뱃속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금 니느웨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아서 고레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죠. 3절에 보면 분명히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다 완주할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가 역사 기록을 보면요,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여주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들을 다 찾아다니는데, 걸어서 다 찾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사흘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단 하루만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겁니다.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짐을 받은 그런 요나였지만요, 그가 회개한 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온전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흘간, 아니 그 이상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아닌 겁니다. 대충 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의 생각은요, 저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상종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동물은 변해도 저 인간들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요나의 생각인데, 그랬던 그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니느웨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그랬는데 지금 요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고레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평생을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인, 신앙인으로 따지면 그 중에서도 탁월하고 A급인 사람인 요나가 그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 인간 말종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이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요나가 열심히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것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악독한 마음이, 죄악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녹아져 내려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악한 사람, 죄인들,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어여쁜, 누구보다도 귀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담아내서 악한 것들을 그 은혜로 녹여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성경의 주인공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레 뱃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온전히 그를 다 녹이지 못했던 거예요. 니느웨를 미워하는,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혜로 녹여지지 않고 여전히 그 은혜는 내 삶,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충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에만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머릿속에만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이지 못합니다. 입술로만, 행위로만 회개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서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어디서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담긴 자, 머리를 넘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지고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마음에 담은, 삶에 담은 니느웨 왕을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니느웨 땅에서 가장 높은 자, 주인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보좌에서 벗어나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만든 힘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했던 요나와는 다르게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삶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요나 가운데 어떤 모습, 어떤 삶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어떤 자의 삶을 더 기억하신 바 되셨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름 모를 그 니느웨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머리의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과 내 삶에 담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는 가슴의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를 넘어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그렇게 그 은혜와 말씀이 담겨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말씀, 내가 어디에 그 은혜를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예배 후의 나의 삶, 나의 행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전교인 한마음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중심으로 계획하고 또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고 당일날 아침에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잘 진행이 될까? 그런데 행사가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괜히 걱정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얼마나 준비들을 잘해 주셨는지 각 구역, 각 교구, 청팀, 백팀 나누는데 얼마나 잘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런 반짝이 옷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 응원 도구는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아니, 응원할 수 있는 응원 찬양은 아니었지만 응원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잘 뛰어다니시고 얼마나 그렇게 잘 춤을 추시던지, 때로는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이 선물을 가져가시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많이 선물들을 후원해 주셨고 찬조해 주셨는지, 또 후원금은 참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행사가 참 풍성하고 넉넉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무명으로 점심 식사하는 비용을 다 혼자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남전도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후원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기획부터 모든 진행, 마무리까지 성도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여서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누구누구의 이름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기억하신 바 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하나에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줄까? 왜 나는 안 알아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낮아짐이 있어도 기쁘게 나의 것을 드리며 함께 하는데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머리에 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가슴과 내 삶에 담아낸 자들은요, 오늘도 하는 그 일들이 설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늘도 그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지 않고 점점 낮아질 것 같으나 그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작은 자 같으나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은 존귀케 인정하시고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작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에 알아주지 않아.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계속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해. 오늘도 낙심하고 신앙의 걸음, 신앙의 열심이 멈춰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무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유명한 자요, 그렇게 낮아지는 가장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 은혜에 맞닿아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이지만 큰 자로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